얼마 전에 난 그 국민일보에 이렇게 타이틀이 돼 있었습니다. 그 세월호 뱃속에 들어가서 갇혀 있는 저들이 요나의 표적처럼 살았으면 참 좋겠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죽었다고 말할 수도 없어서 사망자의 숫자에 넣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는 이 심정이 정말 괴로울 것입니다. 온 나라의 초상집이 돼버렸죠.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손녀를 잃었습니다. 많이도 살지 못하고 9개월 8일을 살다 갔는데 참 괴롭더라고요.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되고 방법도 없고 엄청나게 큰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 괴로움, 어떤 때는 고통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고 고문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으로 위로받을 수 없지만 저희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드러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교회가 11명의 어린 생명을 잃은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하나님이 이런 고통스러움을 사람들에게 안겨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조차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도 요나의 표적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산소도 없는 그 속에서 어떻게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서 나왔다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놀라운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큰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말하기를 이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도다. 맞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사람들에게는 마치 매직처럼 보이고 요술처럼 마술처럼 보여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 그 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롱거리로 삼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보내주어서 그들이 먹고 살게 했지만 과연 그들이 큰 신앙을 가졌느냐? 그러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 역시 이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요나는 불순종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반대로 도망을 가고 다른 것으로 주랭랑을 놓고 있는 이런 선지자가 어떻게 주님은 그렇게 많은 표적 가운데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했을까요? 저 같으면 홍해바다 사건,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생겨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갑니까? 뒤쫓아 오던 그 애굽의 군대들이 완전히 수장되는 이 장면. 하나 저는 이것이 진짜 이것만 하나 가지고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홍해바다의 표적을 표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일하지 않아도 광야에서 필요한 고기와 필요한 음식을 공급받아서 만나, 그 맛있는 만나를 통해서 죽도 끓여 먹고 떡도 만들어 먹고 밥도 해 먹고 과자도 만들어 먹고 40년 동안입니다.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어떤 형제가 저한테 한번 이래요. 선교사님, 내가 그때 태어나서 단 하루만 살아보고 만나의 떡을 한 번만 먹어봤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해줘서도 안 믿었다.
40년 동안 해줘도 안 믿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걸 보고 그들이 그 기적의 떡을 먹고 기적의 물고기를 먹고 다 예수 잘 믿었나요? 엉뚱한 생각했어요.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일 않고도 편히 먹고 살겠다. 사람이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다. 그걸 통해서 믿는 게 아니죠. 안진병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나는 최근에 유튜브에서 기가 막힌 장면의 집회를 봤어요. 나이지리아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났는데 2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젊은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2 다리가 딱 잘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붙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어. 서로 이렇게. 근데 자동차에 싣고 왔는데 나오지도 못해요. 앉은 대로. 근데 조우시아라는 목사님이 가서 기도를 하고 다리를 만지고 기도를 했는데 나오라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꿈틀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걸어 나와요. 야, 놀랍다. 그리고 그 집회에 임신한 여자 한 분이 왔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출산을 해야 되는데 이 태아를 엄마의 탯줄이 3번을 목을 감고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자매는 믿음이 대단한 분이, 난 수술 안고 나을 수 있다. 그리고 이분이 하는 집회 장소에 왔어요. 이 의자에 앉혀놓고 그 조우시아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고 수술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겠다. 그거 앉아라. 우린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시다 하고 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참 후에 그냥 의자에 앉은 자리에서 애가 태어나 버렸어요. 이런 것이 전 세계 유튜브로 보여주는 장면을 누가 보라고 해서 봤는데, 그러면 그 장면을 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믿고 따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고백할까요? 안 할 것을 우리는 뻔히 알아요. 그렇죠? 이 패역한 세대가,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때 주님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다고 믿어서 뱀이창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이 어리석은 이 요나가 과연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있는 그 많은 표적과 기적 가운데 유일하게 보여줄 가장 샘플이 되고 스탠다드가 되고 모델이 되는 그 표적이었을까요? 저는 옛날에는 의심했어요. 이상하다. 어떻게 이것이 표적이 되나? 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얘기가 뭐 대단하다고. 만일에 고기 뱃속에서 산소가 없는 그 속에서 3일 동안 살다가 살아난 다음에 그가 고향에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럼 그건 표적이 아닐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요나의 얘기가 여름 성경학교 때 있었던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대부분이 보면 선지자가 불순종했는데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그 기적의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안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서 고향에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가 표적일 수가 없죠. 그러면 진정한 주님이 의도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볼 수 없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우리들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예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그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는데 주님을 따르던 2 제자, 엠마오라는 2 제자가 아주 실망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요.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서 옆에 따라가는데도 인식을 못해요. 이분이 주님이고 이분이 우리가 섬기던 그 선생님이라는 걸 인식을 못해요. 빅 퀘스천이에요. 왜 몰라봤을까? 여러분들의 얘기가 분분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영적으로 부활하심을 육신의 눈을 가진 제자가 몰라봤다. 아니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예 체념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목소리가 되게 우리 주님 닮으셨네. 그러다가 얼굴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우리 주님의 쌍둥이였나? 그러면서도 못 믿는, 죽은 사람은 다시 못 살아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순간에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말이 과장이든지 아니면 맞지 않는 말이든지 아니면 진실이든지, 과연 모든 성경이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창세기가, 출애굽기가, 레위기가, 사사기가, 말라기서가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건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되게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해요.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양의 목을 잘라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죄영사함을 받는 장면을 보고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그렇게 표현을 해서 구약은. 그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40년 동안 그들을 먹였던 것이,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뭐를 가르치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 그 만나를 먹는 사람은 죽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모형론이라, 영어로는 타이폴로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런 주님이라고. 하늘에 있는 성전을 땅에 그대로 모형대로 만들었습니다. 문은 어떻게 만들고, 길이는 얼만큼, 재질은 어떤 거, 색깔은 뭐 어떤 거 정확하게 만들었어요. 그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죠.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로 올 예수님이 그 제사법을 통해서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양을 잡고 피를 흘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충분히 설명합니다. 이런 것을 모형론이라. 그런데 가장 멋있는 모형론이 어떤 거냐? 요나의 표적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선교 학교를 운영할 때 그 학교 이름을 요나 선교학교라고 그랬더니 어떤 선교사님 그래요. 선교사님, 왜 하필이면 요나 선교학교입니까? 불순종한 사람. 아니죠.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첫째는 주님이 의도한 이 요나의 표적의 첫째 의미는 뭐냐면 신약 시대, 새로운 언약의 시대의 도래입니다. 왜 요나의 표적이냐?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선교 명령을 하신 일이 없어요. 마태복음을 읽어보세요. 마가복음을 읽어보세요. 누가복음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선교 명령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선교 명령을 안 하시는 건 그만두고 선교를 하지 말라고 말하세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마라. 인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 어떤 제자가 선교에 눈을 뜨겠어요? 가지 말라는데. 인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수로보닉의 여인은 헬라 여자입니다. 아마 그는 가나안 땅으로 아마 이민을 왔겠죠. 남편을 따라왔든지. 가나안 여인이라고 부르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외국인이.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내 딸 좀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게 합당치 않다. 인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어떤 분은 설교하기를 주님이 그 여자를 개 취급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보통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폄하해도 끝까지 주님에게 믿음을 지켰을 때 큰 기적을 봤다.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절대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개 취급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뿐이야. 그러나 큰 믿음을 가졌을 때 고쳐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때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없으면 선교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전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이 없는, 피 흘림이 없는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선교 명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깊은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것은 뭐냐? 가지 말라는 사마리아 땅을 주님이 가시잖아요. 수가성 여인을 찾아서 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동네에 머무시잖아요. 그래서 아직 오지 아니한 미래 복음을 전해요.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서 미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마음속을 아는데,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선교를 몰랐겠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요. 멋있는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아니, 창세기 이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빼놓고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지금까지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베드로예요. 변화산에서 죽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과거와 현재 미래 천국을 경험했던 이 베드로는 너무 감격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려가지 말고 여기 사십시다. 세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천국을 본 사람은 세상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기다 초막 셋을 지읍시다. 나는 그 말이 참 우스워요. 기왕이면 세 분에게 좋은 집을 좀 지어주지. 왜 초막 셋을 짓는다고 했을까? 저는 그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을 지을 돈이 없어요, 베드로는. 없어요. 그래도 내려가기 싫으니까 푹 뜯어가지고 초막을 지자고 그랬습니다. 없는 이유를 보세요.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성전을 당시에 들어갈 때는 헌금통이 있어가지고 꼭 연보를 해야 됩니다.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베드로 따라서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회당장이 오더니 베드로의 옆구리를 확 잡았어요. 야, 너희 선생은 세금 안 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엉겁게 대답했습니다. 낸다.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었어요. 베드로가 너 돈 있어? 없는데요? 없는데 왜 낸다고 그랬어? 예수님이 있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야, 그럼 내가 너한테 질문하자. 이 나라 임금이 자식들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세금 내서 나라 정치하느냐? 아니죠. 그럼 그런데 세금 내느냐? 낼 필요 없죠. 우리도 낼 필요 없다. 그러나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가서 내라. 아니, 돈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가서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낚시를 던져갖고 고기를 잡아서 입을 벌려서 나오는 동전을 가지고 가다 너와 나의 세금을 내라. 여러분, 성경 재밌습니다. 이게 무슨 안델슨의 동화입니까? 근데 베드로가 순종해요. 멋있어요. 아니, 어떻게 순종해요? 돈을 물고 있는 고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고기는 사람보다 훨씬 많으니까 사람이 70억이면 고기는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배, 700억이라고 하면 700억 물고기에 돈 물고 있는 물고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낚시 들고 가요. 멋있어요. 낚시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게 거기 와서 물릴 수 있는 확률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낚시는 왜 물을까요? 근데 베드로가 던졌는데 잡았어요. 입을 열어봤더니 두 사람이 내야 할 돈은 4드라크마, 동전 4개 해야 되는데 1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걸 꺼냈어요. 그게 한 세겔. 한 세겔은 너무도 정확하게 4드라크마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딱 세금을 낼 돈.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딱 냈어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고 밖에 나가서 설교해서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킨 위대한 봉사예요. 복음 전도자예요. 사도행전 9장에는 죽은 다비다를 살렸어요. 하나님 같은 분이야. 10장에 가서 고넬료의 초청을 받은데 가서 기분 나빠서 그렇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상종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알거니와 왜 날 불렀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도 선교 몰랐어요. 우리나라가요, 교회가 6만여 개인 교회인데요,
선교를 열정적으로 하는 교회가 15%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교회 목사님들은 선교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선교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선택이 전혀 아니에요. 제가 아프리카를 가는데 저희 선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도 복음화가 안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외국 선교냐. 당신 만일에 선교하러 외국 가면 김포 공항에 가서 당신 타고 가는 비행기 앞머리를 내가 부셔버릴 거다 그랬어요. 같은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는데 이런 목사님 계세요. 혹시 여러분 선교에 잘 모르고 그럼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목사님들이 하는 거고 신학한 사람인 거 믿음이 좋은 사람 열정적인 분이 하는 거지 나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시는 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선교 명령을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제자들도 선교에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선교 명령을 못했는데 문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자마자 40일 동안 땅에 계셨어요. 왜 계셨을까요? 40일 동안 하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요 세 가지 말씀하시려고 40일 동안 더 계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이게 마태복음의 끝, 마가복음의 끝, 누가복음의 끝, 요한복음의 끝에만 나와요. 그래서 선교 명령은 사복음서의 끝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냥 나온 다음에 살아나서 고향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그건 절대로 표적이 될 수 없는데 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된 사건에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해서 생명을 얻는 사건이 표적이 되는 겁니다.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읽어보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고 왔던 시바의 여왕이 마지막 때에 이 세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리라고 그랬어. 그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회개한 자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서 심판할 거라고 그랬어요. 이가 전체가 어울려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이것이 전체의 표적이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형론 타이폴로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고기 뱃속은 죽은 겁니다. 사망입니다. 죄는 마땅히 누가 다 들어가서 죽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참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부활절만 되면 막 칸타타에다가 막 참 대예배에다가 연극에다가 막 그냥 뭐 퀴즈에다가 달걀 삶아서 주고 이런 일들을 교회가 막 굉장히 해요. 왜 근데 부활절이 끝난 다음에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부활절이야말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보다도 크리스마스보다도 더 위대한 게 부활절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 땅에는 사망이 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것 때문에 온 인류는 다 죽어야 합니다. 길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희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새 소망이 생겼으면 이 얘기를 온통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근데 교회는 아주 조용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삶은 달걀에 문제가 있어요. 뿅아리가 나오겠어요 이게? 그런데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온누리교회 부목사님으로 일하시던 황은철 목사님, 브라질에 있는 상파울로에 있는 동양 선교교회를 하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부활절 날 부활절 행사가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선교대입니다. 선교 집회를 하는데 와서 강사로서 말씀 전하셔. 제가 2년을 연거푸 갔어요. 2년을.
부활절날 이 부활의 소식을 온 인류의 가장 무서운 병이 뭡니까? 사망이라는 병이야.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걱정하고. 사실상 어떤 면에서 세월호 속에서 어린아이들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제가 제 손녀를 잃어버렸지만 한편으로 기뻐요. 감사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없다는 사람들에겐 절망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절망하고 있는 인류에게 있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소식이지 않겠어요? 나는 황은철 목사님이 귀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해요. 여기 서울 사당동 내거리에 방주교회가 있어요. 방주교회 그 목사님이 옛날에 전화가 왔어요. 성교사님,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부활절날 행사 없습니다. 우리 선교 대회합니다. 4일 동안을 선교사들을 불러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막 큰 잔치를 벌이고 집회를 했어요.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 선교는 부활과 시작된 거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야. 그러죠? 뉴저지주에 있는 시온감리교회 여자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 교회 가서 이런 사실을 전해줬어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부활절날 우리 선교사 파송합니다. 부활절날 선교사 파송합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기적의 얘기는 표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진짜로 니느웨 백성, 이 아시리아의 수도인 이 니느웨 백성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들이거든요. 이 원수의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간단해요. 안 간다는 요나를 잡아서 억지로 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물고문을 3일 동안 시켜가지고 억지로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이 제 아이디어입니다. 어떤 아이디어냐? 니느웨 백성들도 전부 잠을 자니까 하나님이 그 잠자는 꿈속에 나타나서 1시간만 강의하면 되잖아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은 싹 쓸어버리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면 천사가 오직이나 많습니까? 그죠? 심부름꾼인 천사가 천군 천사 만만인데 하나만 불러가지고 너 니느웨에 가가지고 40일이면 싹 쓸어버린다고 회개하라고 전해라.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되잖아요. 이놈들아,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40일은 쓸어버리겠다. 왜 억지로 요나가 가야 되나? 선교는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들어요. 이 모슬렘 속에 꿈과 환상과 기적을 통해서 주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많다. 나는 오늘 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런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주 한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멋진 복음 증거자가 됐고 빌리그람 전도대회에 와서 이 모슬렘 여자가 간증을 하였던 그 세이카라고 하는 여자의 얘기를 새벽 3시에 읽어서 제가 책을 읽었어요. 참 감동이 돼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꿈속에 환상 중에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 들어서 구원받냐? 아니에요. 결국은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서 진짜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는 거야. 천사도 복음을 안 전합니다. 하나님도 복음을 안 전해요. 이 표적은 어떤 것이냐?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누군가가 가야 되는 겁니다. 저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저 15억 7천의 모슬렘을 향해서, 8억의 힌두를 향해서, 4억의 불교를 해서, 1,400만의 유대인을 위해서, 아니면 10억이 넘는 중국과 10억이 넘는 인도 땅과 미전도 종족에게 누군가가 가야 돼요. 가지 아니하면 기적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은 사람을 보기만 하면 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가라고 그랬어요. 나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만 보면 막 겁이 나가지고, 성교사님 내 나이에 가가지고 내가 뭐 할 일이 좀 있겠습니까? 7년 우리 교회 나갔으면 나가라는 말이에요.
저는 사실은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목사님 대신 와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하목사님 아바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목사님에게 그런 비전을 주었고 그 하목사님의 비전이 곧 온누리의 비전이고 온누리의 비전이 곧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그렇게 사셨던 우리 하영재 목사님. 내가 진짜로 물어봤어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들어가서 하목사님한테 물었어요. 하목사님, 진짜로 하목사님은 선교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하목사님 그렇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때문에 하목사님 같은 분만 몇 분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뒤집어졌을 거예요. 온누리는 선교하기 위해서 미셔널 처치예요. 선교적 교회예요. 그러니까 온누리 교회는 온누리 교회가 선교를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온누리 교회 선교를 하기 때문에 온누리 교회지. 그러잖아요. 더 많이 가야 돼요. 더 많이 가야 돼요. 하나님은 안 가려고 하는 억지로 요나를 보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가야 돼요. 누군가가 가야 돼요. 억지로 가서 딱 하루 전했지요. 근데 그들이 돌아오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박능골 밑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괴로운 거예요. 왜 이 악한 놈들, 이놈들 다 죽여버리지. 왜 이들을 살리냐고, 왜 회개하고 맞느냐고 말이죠. 그러고 있는데 박능골이 이렇게 자기가 햇빛을 가리고 있는데 그냥 벌레가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냥 화가 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억지로 와갖고 이 일을 했는데 그래 내가 그늘을 가르치고 있는 이것조차 그냥 없애버립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얘야 너는 저렇게 죽어가는 12만 명의 육축 사람들이 안 보이냐? 그러니까 이 요나는 무엇에 빠져있느냐? 제 이름을 붙이기를 박능골 로맨스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택 온누리교회 처음 왔는데 너무 기뻐요. 선교 잊어버리지 마세요. 푹신푹신한 의자에 있다 잊어버리고 맛있는 거 먹다 잊어버리고 좋은 집에 살다가 잊어버리고 자동차 좋은 거 타고 가다가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선교를 하나님은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누군가가 가야 돼요. 못 가면은 여러분이 비즈니스나 헌금을 통해서 하세요. 저는 저희 아버님의 추도식이 있어서 우리 손자들까지 다 모였어요. 식구들 다 모였는데 제가 전부 선서를 시켰어요. 나를 따라서 해라. 선서를 다 시켜요. 나는 지금부터 선교적 삶을 산다. 아무리 예배드려도 주님 안 오신다.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 안 오신다. 아무리 경배와 찬양해도 주님 안 오신다. 물론 예배와 경배, 찬양이 훌륭한 것이지만 아무리 금식기도해도 주님 안 오신다. 40일 금식기도해도 주님 안 오신다.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교를 통해서 오신다. 그러니 지금부터 얼마가 됐든지 상관없다. 손자까지 다 해서 매 주일마다 봉투에다 선교 헌금이라고 쓰고 50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매 주일 나는 선교 헌금하기로 선서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그제 다음에 또 추도 예배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전부 선서를 시켰어요. 주님 오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사는 삶이라는 거 봐라. 세월호가 배를 타고 가다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걸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못 가면 헌금이라도 해라. 그래서 전부 해서 제가 선서를 시켰어요. 얼마 할지는 모르지만 물론 전화로 다 내가 책가를 겁니다. 한꺼번에 다 내면 안 된다. 매주일 내라. 그 몇 푼 안 되니까 한꺼번에 다 내겠다. 그것도 안 돼요. 매주일 내라. 이렇게 선서를 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어떤 표적이냐. 참 성경 재밌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모르던 베드로 고넬료를 만나서 선교를 깨달았죠. 어느 날 주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더냐.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던데.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주님도 때로는요 조크도 하세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난 말이 일종의 조크를 통한 진리의 선포입니다. 돌과 아들이란 말의 발음이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마침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게 기적이죠. 이게 천국 들어가는 열쇠죠. 베드로가 열쇠를 받습니다. 주님이 너무 감동해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네가 고백한 거 그거 네 자신이 고백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안 줬으면 그런 고백 못한다. 네 이름 개발하고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건수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때 베드로를 볼 때 주님이 어떻게 부르신 줄 알았어요? 그냥 베드로다 그래 안 했어. 바요나 시모나.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네 아버지가 요나지. 요나의 아들 네가 어떻게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느냐. 너무 멋지다. 아니 구태여 꼭 아버지 이름까지 들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순간에 너무 감격하신 거예요. 저 요나의 아들이 어찌 보면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처럼 살았는지 몰라요. 닉네임인지 실제 이름이지만 바요나 시모나. 멋있어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요나의 표적이죠. 진정한 표적은 또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다. 제가 그냥 읽을 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사야서 19장 25절에 보니까 이사야 19장은 선교의 장인데요. 멋진 말이 있어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아니 어떻게 애굽이 자기 백성이 돼요? 했잖아요. 요셉을 첫 번째로 보내서 야곱의 73명의 사람들을 보내서 430년 동안 애굽을 복음화시켰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 증거가 성경에 많아요.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요. 앗수르를 하나님이 손으로 지었대요. 누구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은 인류가 망할 인간이 선택한 약속의 땅 이스라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애굽 땅, 요나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했던 내가 만든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요. 엄청난 선교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병이 나을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요단강이 갈라지요. 홍해바다 갈라지요. 만나를 먹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경험한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러나 선교를 통한 복음 전파의 기적은 영생을 줍니다. 영원한 생명을 줘요. 구약의 요나는 배 타고 도망갔습니다. 어디에?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한 사람은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가는 요나가 있었고, 신약의 다른 한 사람은 복음을 못 들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진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하나는 배 타고 도망을 가려다 배에 탔던 사람들이 물건을 잃어버리고 망하고 죽을 지경에 살아났고, 또 한 사람은 바울을 통해서 유라굴로 강풍에 다 죽게 생겼는데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배 타고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새로운 신약의 요나, 불순종했던 요나,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잡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이 요나 같은 바울이 스페인을 갔을까? 문헌에는 없어요. 그러나 알렉산드라고는 신학자가 갔을 거라고 그래요. 틀림없이 갔을 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는데 안 가겠느냐. 그는 돌아와서 다시 잡혀서 67 아니면 8에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근데 전설에 의하면 목이 잘린 다음에도 한참 설교하다 가셨대요. 그 선교의 열정 때문에. 이것은 신약의 예표입니다. 선교의 예표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의 예표입니다. 요나의 표적, 교회가 꿈꿔야 할 표적입니다. 교회가 꿈꿔야 할 표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